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7절에서 11절을 찬찬히 살펴보면 인내, 즉 참으라는 뜻을 지닌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의미는 같지만 표현은 길이 참으라, 오래 참음, 인내 등으로 약간씩 다릅니다. 보십시오. 7절에 2번, 8절, 10절에 각 한 번씩 나오는 참으라, 참아, 참고, 참음. 이것은 헬라어로 마크로두미아입니다. 또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욥의 인내를, 여기서 인내는 시포모네를 씁니다. 마크로두미아는 인간관계에서의 인내를 뜻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잘 참아주는 것, 즉 인간관계 중에 인내를 가리킬 때에는 마크라두미아를 씁니다. 반면에 시포모네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가난하다든가, 병에 걸렸다든가, 춥다든가, 덥다든가 하는 것을 참을 때에 이 시포모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마크라두미아가 4번, 시포모네가 2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크로두미아는 고대의 헬라에서는 별로 쓰임이 없고 오히려 근래에 와서 나타나 기독교적 정용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용어는 성경에만 주로 많이 나타나는 단어로 기독교적인 인내다라고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가짐을 말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견고한 마음가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변덕을 부리고 못된 짓을 해도 내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사랑을 하든 미워하든 내가 주는 사랑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인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인내에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말론적인 인내입니다. 어디까지 인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내할 때 어디까지 인내해야 될지 잘 모를 때 힘이 들죠? 내가 어디까지 인내하면 된다. 이걸 정확하게 알면 그래도 견디고 참아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까지 인내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참으면 되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하여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같이 한번 우리 암송했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인내의 시한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에도 보십시오. 8절 같이 해보죠.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십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또 9절 보십시오. 9절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보십시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모두 인내의 한계가 바로 주님의 재림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신원해 주실 때까지 참을 것이요, 이것이 시한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재림에 걸고 그것에 근거해서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출 인내이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인내는 주님의 재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나를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상황이 이렇게 되건 저렇게 변하건, 그런 것은 우리에게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니 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므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모든 인내의 근거를 주님의 재림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망적 인내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내는 정말 고역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잘 참는 뒤에 좋은 일이 생기면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 참는데 마지막에 망하고 만다면 참을 수가 없죠. 그것은 소망이 없는 인내로 절망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유로 들어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이를 기다리나니. 아멘. 보십시오. 농부는 추수할 가을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참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허무한 인내가 아니죠. 막연한 인내가 아닙니다. 가을의 추수를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에는 구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해 나가면 가을에 가서는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인내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흡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날 그때를 기다립니다. 이렇듯 소망적 인내란 약속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내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원망을 하게 되는 순간 인내가 소용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인내하고 참는 것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은 곧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내입니다.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자기의 배우자가 있는데 자기 배우자를 10년이나 참아줬대요. 그런데 이제는 더는 못 참고 터지고 말았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 상담을 청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동안이나 참았다고 하는 그 말까지 하지 말아야 그것이 참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10년이나 참았는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합니다. 그것은 참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와서 10년 동안 참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마음속에 두고 보자 하고 벼른 것이지, 그것은 참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벼르며 버틴 것을 어찌 인내를 할 것입니까? 10년이든 100년이든 그 시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내 속에 이미 소화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이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이란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결코 원망이 없어야 되고 절망이 없어야 하고 비난이 없어야 합니다. 내 고통과 어려움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서 비난과 원망과 불평이나 하고 있다면 그 순간에는 이미 믿음이, 인격이, 인내가, 사랑이 다 사라지고 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9절 다시 보십시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하십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심이 어디에 있든지 그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계시니 믿음으로 잘 참고 사랑으로 승리할 때에만 진정한 인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넷째는 모본이 있는 인내입니다. 무릇 인내에는 본이 있는 법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하십니다. 나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나의 어려움은 좀 작게 느껴져서 쉽게 견딜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도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아무리 고난을 당한들 욥의 고난만 못하지 않습니까? 인내의 본으로 욥의 인내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욥기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욥기를 몇십 번이고 읽어나가 보다 보면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어느 순간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내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아 나가는 것이다 하는 인내의 길을 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의 결과도 보여줍니다. 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세 가지 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10절을 보시면 선지자를 본으로 삼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인내는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들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사명을 위해서 숱한 고난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순교자적인 인내인 것입니다. 이로써 선지자의 인내를 본으로 삼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둘째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또 한번 읽죠.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우리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아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얼마나 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참았는가를 배우라 하심입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몸에 질병이 생겨서 고통스러움에 몸을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를 원망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길을 아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참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셋째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농부로 본을 삼으라고 하십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 출신이 있습니까?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비를 기다릴 때 그 농부의 심정을 체험해 보신 분은 이 말씀이 마음에 쑥 들어올 것입니다. 농부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면서 가을을 위해 일을 합니다. 그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쉬지 않고 땀을 흘리며 인내하면서 일을 하며 기다립니다. 이들의 수고하면서 참음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농부는 가만히 앉아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건 안 오건 일을 합니다. 비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그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내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인내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인내의 복이 무엇입니까? 인내 자체가 자신에게 승리감을 안겨준다고 심리학에서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걸 체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참지 못하고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꼭 후회를 하죠. 참았으면 되는데 참지 못해가지고
뒤에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참고 나면 내가 잘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참았다라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죠?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못 참고 버럭 뒤집어 놓으면 또 실수했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하고 내 인격을 스스로 심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내는 자신으로부터 성원을 받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이겨냈다는 승리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 해보셨죠? 이것이 인내가 주는 중요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해나가다 보면 자기 인격에 대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생기죠. 자신감이 생깁니다. 잘 인내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격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인내가 주는 복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죠. 그것이 인내가 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자신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을 잘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인격 자체가 격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게 되면 이웃에게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편이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잘 참는 쪽이 항상 이겨요. 인내함으로 믿음과 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주는 복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약속을 내 것으로 받는 큰 그릇이 되게 합니다. 잘 참아가느라면 분명히 끝에 가서는 약속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인내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인내가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영혼 구원과 인내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3장 8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문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십니다. 이것이 인내의 복입니다. 또한 인내는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복을 배나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나니 합니다. 욥기 42장을 읽어보십시오.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채물보다도 2배나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참는 자에게 필경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결과는 아름다움이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가 만나면 인사가 마라나타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어떤 말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예, 주여 오시옵소서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가 심호하는 갈보리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간판 밑에 크게 써붙여 놓은 글씨가 있는데 마라나타 커뮤니티라고 써놓았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성격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같이 한번 해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인내를 잘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인내를 잘 해요. 그 앞에, 자기 앞에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잘 참습니다. 그 인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테오도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늘 종말론적으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사무실 책상에도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오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크게 써 놓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항상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글씨를 써붙여 놓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분의 서재에도 깨어 기도하라 라고 써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늘 이 편말을 쳐다보면서 생활했습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늘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말세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선교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예수 믿음 힘들지만 예수 믿음 끝까지 잘 지키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잘 인내하면서 마지막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인내로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 참지를 못합니다. 잘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도 불쑥불쑥 내 성향이 나오고 내 성품이 나오고 버럭 화를 내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